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1기 안식학교 작년 교과 하늘과 땅을 하나로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덧 1기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게 되겠네요. 보시면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11과 오늘 이 시간에는 12과에 서로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서로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서로 함께 사는 삶이다. 이것은 가족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또는 모임 공동체,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이 살아가는데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야 하느냐. 이러한 삶을 공동체의 삶이라. 이번 과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배우게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본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억절 말씀은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 맛을 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도 맛있는 말, 다시 말하면 은혜 가운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는 기억절 말씀입니다. 여기 서론에 보면 사람이 서로 가까이 살면서 또는 일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또는 교회 안에서도 또는 모임 안에서도 의견 차이가 긴장을 유발할 수 있고 논쟁이 이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관계가 가까울수록 그 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사람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서로 잘 지내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은 가족 공동체 또는 교회 공동체 또는 어떤 모임들에 대한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은 가족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사유와 유사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의 가치관, 목표, 목적에 대한 같은 생각들 또는 동의하는 마음들을 가지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잘 지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자의 역할도 잘할 수 있고 또 잘 수행해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같은 원리가 교회에도 적용되는 것은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교회가 본질적으로 확장된 형태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 교회 또는 각자가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 모임에 대한 공동체, 이 공동체적인 중요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서 지낸다면 정말 좋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한다고 했습니다. 이 중요한 원칙이 뭐냐? 가족 공동체가 기본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인 가정은 성경의 원칙에 따라 존재해야 하므로
로마의 일반적인 가정과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 바울은 또한 가정 안팎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도움이 되는 다른 귀중한 원칙도 제시한다. 그리스도인 가정, 일반적인 가정은 뭐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어떤 그 그리스도인 가정과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정과의 어떤 차이는 또 아니면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이 서로 함께 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임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관념들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이번 과를 통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는 결론 부분이 있는데 이 결론 부분은 우리가 배우게 될 과를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고 넘어가면 뒤로 갈수록 이해가 더 빨리 되겠지요. 첫째, 신자의 가정은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경 원칙에 따라 존재하므로 일반 가정과는 다르게 작동한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가정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정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 가정이 세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정과 같다 그러면 그건 안 되겠지요. 네. 두 번째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먼저 주께 충성하고 그 다음 남편에게 해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되면 안 되고 남편이 아내의 양심 역할을 해서도 안 된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각자의 위치에서 각 주체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생각과 뭐 사상을 하나로 종속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생각이 있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라는 표현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간.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는 자녀의 영적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바르게 훈련될 때 그들은 세상의 축복이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직장 또는 종속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에 관한. 주인은 종을 공정하게 대하며 주 안에 형제로 여기고 종은 주님을 섬기며 그 원칙으로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가족 공동체에 대해서, 두 번째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세 번째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네 번째는 직장 또는 직업 또는 주인과 종에 관한 관계에서의 어떤 공동체 정신을 가져야 될 것에 대하여 이번 과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 기도는 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해 하늘이 주신 방법이기에 바울은 기도를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만한 관계는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언행에 나타나야 하며 그것은 성령의 감화와 은혜를 담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가족 공동체 가운데 부부에 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관계가 부부관계,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인 참 가정에 대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도서, 베드로전서에 이런 아주 좋은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을 그저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정 어떤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관계를 더 호혜적이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아내들아 남편에게, 또 남편들아 아내를, 또 에베소서에서도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남편들아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을
어떤 그 가정적인 규범, 부부관계의 어떤 그 내용들을 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어디에서도 여자가 모든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건 보면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복종이라고 표현되는데 여기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종속되거나 지배받아야 한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입니다. 세 번째 또한 남편의 모든 변덕이나 욕망이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복종하라 그랬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표현에서 바울의 요점은 첫째, 아내가 먼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 다음으로 남편에게 충성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아내의 독립성이 남편에게 종속되어서는 안 되며, 세 번째 남편이 아내의 양심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각자 독립적인 인격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의 생각을 여자가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독립적인 인격체이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 속에 서로 주 안에서 순종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이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네모 박스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남편에 대한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건강한 기독교 결혼 관계는 서로 상의하고 숙고하며 부부로서 함께 결정을 내리는 상호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보면 부부관계의 아름다운 원칙이 뭐냐? 건강한 기독교의 결혼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건강한 기독교 결혼관계를 통해서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평화의 길이란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아내가 남편의 판단에 순응하는 것은 옳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자신이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조언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행복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부가 한 마음으로 더 많이 협력할수록 결혼 생활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존중하는 관계. 그러면서 영감의 교훈에서는 가정에서의 남편의 역할, 즉 가정의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의 교훈으로 지배를 받고 자녀들의 발길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남편 또는 아버지가 남자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장 더 넘기시면 둘째 날, 이번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 부부 관계 또는 부모와 자녀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늘나라의 한 가족으로서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원칙들을 성경 네 군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마태복음에서, 신명기에서, 잠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치면 믿음 안에 있게 된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 자녀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런 자녀들의 그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표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신명기서나 또 잠언에 있는 말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교훈과 부모의 모범을 통해서 바르게 훈련된 자녀는 하나님 안에 훌륭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준 지침 또는 남편과 아내에게 준 지침들은 성경적인, 균형지고 상호적인 이런 성장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를 열어보십시오. 부모가 양쪽,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다 교회에 다닐 때 한쪽 부모, 아버지만 또는 어머니만 출석하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자녀들이 교회에 남는다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네, 두 양 부모, 부와 모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교회 출석할 때 그 자녀들이 끝까지 남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만 교회 나가는 것보다 아버지만 꾸준히 교회에 출석할 때 더 많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도 교회에 남는다는 점입니다. 이거 여러분 인정되세요? 주로 보면 이제 어머니와 자녀들이 아버지는 잘 안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어떻든 연구에 의한 겁니다. 뭐 연구와 통계에 의하면 이제 부모 가운데 아버지와 어머니 가운데 한 분만 교회 나올 때 어머니와 어머니만 교회 나올 때보다 아버지만 교회 나올 때가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남아있는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중요함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영향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세 번째, 자녀의 영성 형성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의 생애를 규제하는 규칙이 있는데 무한하신 사랑의 소유자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이 당신의 법을 가정에서 집행하는 부모들과 이 법을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가족 공동체,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족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넘기시면 셋째 날은 직업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순서대로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골로새서 4장 1절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아 또는 상전들아 직업관계, 직장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떤 그 모임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될 수도 있겠고요. 교회 공동체에서라기보다는 어떤 모임 공동체에서 이런 상황이 연결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든 일단은 직업 관계에서 그 시대에 노예제도,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노예제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미국에서 뭐 흑인들이 노예로 살았던 뭐 그런 그 가증스러운 노예 제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 가증스러운 노예 제도 또는 근대의 노예 제도는 성경적인 노예 제도와는 뭔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법 당시의 노예에게는 상당한 권리와 기회가 부여되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행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복음의 진전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성경의 노예제도, 권리도 있고 기회도 있고 또 그 기간이 정해져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성경적인 노예제도, 일꾼제도인데 이러한 것을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교회에서의 종의 첫 번째 섬김의 대상은 주님이다. 우리도 주님의 종이지요. 주님의 참된 종이라고 부릅니다. 주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주의 자녀 또는 뭐 주의 일꾼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복음은 종과 노예의 관계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그랬습니다. 종과 노예의 관계. 그 어떤 그 노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노예라기보다는 그래도 그 주인의 사랑을 받는 종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성경 본문이 기록된 문화적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본문의 권위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은 그 어떤 그 생각과 다른 그런 무슨 성경에 노예 제도가 있어 이런 표현이 있지만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받아서 그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배워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선택은 그 주제에 관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노예제도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불편한 생각과 그런 정신이 있게 될 때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감의 교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예제에 대한 원칙. 여기 보니까 그 사도행적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할 때 노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므로 그와 같은 사람은 형제로서 노예도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특권에 있어서 그의 주인과 유업을 함께 누리는 이로써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하였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빌레몬 그리고 로마 감옥까지 찾아왔던 오네시모 그 노예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요. 아마도 이 골로새서에 있었던 빌레몬 장로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네시모가 회개하여 주인에게 돌아갔을 때 형제처럼 사랑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의 회복이 되는 아주 좋은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날 제목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로 4절인데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도할 문을 열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서 더 많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또는 뭐 성도님들 또는 청년들, 학생들, 어린이들 관계를 교회 안의 관계를 공동체의 관계를
기도로서 연결해야 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냐, 또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그 위로가 되는 중요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관계와 상호작용을 위해 하늘에 주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 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연결되는 것, 관계가 형성되는 것,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기도에 대해 사용하는 강력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깨어서 기도한다.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쉬지 않고 또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는 것입니다만은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도 더 기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내용을 가장 놀라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마땅히 때로는 빌바를 알지 못해서 그냥 그렇게 뭐 부족한 기도라 할지라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두 가지, 세 가지 위하여 기도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이 필요한 더 많은 내용으로 간구해 하신다는, 다시 말하면 성령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전도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도 전도의 문이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다 전도의 문이 열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마땅히 할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도록 내 입에서 실수가 되지 않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도님들이 기도해 달라. 이것이 바울의 요청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여기 나를 위해서 또는 어떤 이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네모 박스에 있는 말씀은 정말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언제나 그대의 무릎을 꿇고 있을 필요는 없다. 제가 뭐 여기 홍천 산속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 시간 기도해 보려고 할 때마다 매우 힘들어요. 무릎이 정말 무릎 꿇고 오래 있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그것보다는 뭐 그것도 기도죠. 무릎 꿇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나 언제나 무릎만 꿇어야만 기도가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이게 뭔 말일까? 앉아 있든 누워 있든 걸어가든 운전하든 홀로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 뜨고요. 눈 뜨고. 걸어갈 때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죠. 워킹 프레이. 걸어갈 때 기도하는. 제가 이렇게 산을 오르며 또는 이렇게 트레킹을 좋아하는데 걸으면서 기도 또는 설교가 정리가 되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 이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분주한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 만약에 이것까지 된다면 뭐 아주 신앙이 아주 깊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일상생활로 분주할 때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때도 구주와 이야기하는 습관을 기라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군요. 기도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제가 이야기하고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는 음성을 듣기 위하여 잠시 기다리기도 하고 이러한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로 향하여 명상입니다. 묵상입니다. 도움과 빛과 힘과 지식을 얻기 위하여 조용한 탄원을 올려라. 명상과 묵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호흡마다 기도가 되게 하라.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자, 영감의 교훈에서도 사탄은 대충 하게 합니다.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사탄이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고안한 가장 성공적인 방법이다. 대충 해도 되는 것. 대충 해도 되는 것. 음. 그러나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지혜로 행하여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들었거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졌으며 우리는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진리, 지식, 지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에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기억절 말씀 말을 소금처럼 맛나게 고르게 실수 없이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때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목사가 때로 전혀 목사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인정합니다. 목사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가 장로답지 못할 때, 집사가 집사답지 못할 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때로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그럴 때 있습니다. 후회하며 회개합니다. 또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에 먹칠하는 뭐 그런 거죠.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는 표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든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회개하고 즉시 돌아서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요. 아래쪽 교훈에 하나님의 지혜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며 우리의 말은 친절하거나 예의 바른 것 이상으로 성령의 가마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말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맛을 냉과 같이 하라. 네, 짜디짠 말도 있고 맛 좋은 말도 있겠죠. 우리의 말은 상대방에게 적절하고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적절한 목적에 맞춰 적합한 때에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삽시다. 그럴 때에 영감의 교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가 안 되는 말,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 이것은 은혜롭지 못한 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번 교과를 마무리하면서 여섯째 날 여러분 그 내용의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의 행복은 가정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공감, 진정한 예의를 가꾸어 나가는 데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또 감사를 표할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또 부드럽고 친절한 사랑의 행동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침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들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세심한 배려, 이것은 삶의 행복을 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면 상대편이나 나나 슬픔이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과에서 우리는 마지막 과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목의 말씀처럼 서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